더 가치 있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늘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내야만 우리는 발전하고 또 성공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아침마다 환자들을 이렇게 살펴보죠. 라운딩이라고 말합니다. 담당 레지던트와 간호사들이 뒤를 따르게 됩니다. 주치의는 각각의 환자들에 대해서 처방을 아침마다 내릴 것입니다. 이 환자는 고기를 먹게 해서는 안 되고, 쌀밥도 안 되고, 소금이나 커피, 술, 담배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하루에 1시간씩 꼭 운동을 시켜야 합니다. 절대로 투약, 약 먹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철저하게 굶어야 되고 물조차 마시면 안 된다는 지시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병실에 가서는 똑같은 환자에게 이 환자는 먹고 싶은 것 다 먹게 하십시오. 술도 되고 담배도 되고 커피도 되고 그리고 고기도 원하는 대로 다 먹게 하십시오. 환자가 원하면 운동도 시키지 마십시오. 병실에서 나온 간호사가 당연히 물었을 것입니다. 주치의 선생님, 왜 똑같은 환자, 똑같은 질병인데 어떤 환자에게는 웬만한 음식은 다 먹지 말라고 하고 또 어떤 환자에게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고 하십니까? 환자를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주치의가 대답합니다. 먼저 환자는 어떻게 하든 살고 싶은 열의와 그리고 환자 본인이 어떻게 하든 살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는 그리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 환자는 자신이 먼저 희망을 포기했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는 살아날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환자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과 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 영생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영원한 생명과 삶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영생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구분하게 하십니다. 살리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려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꼭 해야 될 것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구분하십니다. 살게 하시려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생명과 은혜 가운데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안 되는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또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리기 싫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죠.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로서의 삶을 이제 출발하시게 됩니다. 그 처음으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구세주 메시아로서의 출발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는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본문 1절에 예수님은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받았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광야 사막으로 가시게 되고, 거기서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즉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받는 일을 먼저 하시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출발점이 마귀에게 시험당하고 굶주리는 일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귀는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에게 하십니다. 먼저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셨습니다. 실제로 근처에 돌멩이들이 빵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환각을 일으킬 만큼 예수님은 철저하게 배고프고 굶주리셨습니다. 그 순간 마귀는 예수님에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굶주릴 수 있겠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충분히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간교한 뱀의 유혹, 즉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장면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보리빵 5개로 생선 2마리로 남자 어른 5,000명, 즉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실제로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인류의 배고픔을, 그런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기적으로 그 당시에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의 굶주림을 단숨에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고 기독교 학교, 기독교 기업, 기독교 문화, 그리고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 세상의 배고픔이 사라지고 빈부의 격차가 없어지고 단숨에 부자 나라로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다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의 배고픔과 굶주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어지는 나머지 2개의 시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모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시게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신명기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후에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 사막 시절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여러분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내려주는 만나와 바위에서 솟구치는 생수로 늘 먹는 걱정 없이 배부르게 산 것처럼 우리는 혹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촉은 목피라는 말처럼 겨우겨우 그들은 목숨을 부지할 정도의, 그래서 심지어는 마실 물이 없어서 때로는 너무 배가 고파서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반역이 꽤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고픔과 무서운 목마름의 시험이 있는 그 참혹한 광야 사막 생활이 사실은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의 그 고난과 시련의 삶 속에서 적어도 창세기를 제외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이 모세 오경 중에 네 성경이요 이 광야 40년 사막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배고프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혹독한 시련의 그런 광야 사막 생활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모세 오경 중에 4개의 성경이 광야 사막 생활에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 사막 모세 오경의 핵심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가장 처절한 굶주림과 또는 목마름의 그 광야 사막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동행하심,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히려 모세 오경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가장 배고픈 시절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부한, 가장 위대한 신앙의 믿음의 시절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배가 부르고 등 따숩고 돈이 많아지면, 그래서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부자 된 다음에 예수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 제대로 믿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배가 부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그런 연약하고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 시절,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간 이유 또는 반대로 죽은 이유는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여러분, 배가 고파 죽은 거 아니고요, 목말라 죽은 게 아니고 적군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배해서 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명기의 요점은 아무리 굶주리고 목마른 광야 사막이지만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과 권세가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십자가 희생과 고난이 담긴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철저한, 아무리 굶주리고 배고픈 광야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을 이끌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망한 것이고, 그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과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 사실에 늘 놀랍게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신앙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시험은 천하 만국의 영광, 온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다스릴 권세와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하면? 마귀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를 다스릴 권세, 권력을, 영광을 주겠다. 한 번만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것입니다.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영광은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던 권력과 영광이라는 의미와 통합니다. 결국 이 말은 권력과 영광, 그리고 엄청난 돈을 소유하면 마귀에게 엎드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러시아의 모든 권력과 영광을 소유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엄청난 파괴와 학살을 일삼고 있습니다. 과거 독일의 히틀러가 모든 영광과 권세를 소유하고 한 일은
세계 2차 대전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일본의 천황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대한 권력자가 그렇고 우리는 관계없다라고 여기지만 사실 우리도 권력과 영광 그리고 돈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마귀에게 한 번쯤 절할 수 있는 거죠. 이유는 여전히 우리는 권력과 힘과 돈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 즉 일단 내가 부유해지고 편안해진 다음에 내가 절대로 나는 변하지 않고 그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게 나는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변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유혹이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모든 세상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영광과 권세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타협해서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광과 모든 힘을 더 겸손하게 섬김으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굴복해서 얻은 권력은 그 영광은 절대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게 되고 결국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촛불을 도둑질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려고 촛불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죠.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결국 목적도 변질되고 타락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와 영광이 아닌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을 확인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고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이용해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유혹합니다. 마귀도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도 늘 신앙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옳으냐 내 믿음이 옳으냐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시험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거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땅에 처박혀 박살나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아줄 것이다. 왜?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게 마귀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면 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죽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려고 뛰어내리셨으면 어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 천사를 보내셔서 뛰어내린 예수님을 얼른 받아주셔서 보호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성전 꼭대기 그리고 그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떨어진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와서 받아서 안전하게 지켜줬다. 이 위대한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왕이 되셔서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소유하게 되셔서 무엇을 안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안 지셨을 것입니다. 왜요? 인류를 다스릴 권세와 영광을 가졌는데 굳이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뭘까요?
사탄의 목적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에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왕이 되어서 유다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사람들을 기적을 베풀어서 배부르게 해주고 잘 살게 해준 그런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게 되어서 사탄의 전략은요, 사탄의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도록, 십자가에 죽지 않도록 막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알고 있는 거죠. 인류를 구원할 것은 돈과 권세와 명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인류 대신 죽으시고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쏟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게 하는 십자가 죽음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를 소유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구원과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사탄은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온갖 영광과 권력을 주려고 하는 거죠. 무엇으로?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못하도록 막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방해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역시 착각합니다. 마귀는 내가 잘 되는 거를 싫어한다. 내가 출세하는 것 마귀는 못하게 막고, 내가 부자 되는 것을 마귀는 막고,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받는 것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막아서 나 잘 안 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의 진짜 목적은요, 뭘까요? 우리 부자 되게 하고 출세하고 잘 살게 하는 것 막는 거, 그거 배아파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소유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무엇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귀 때문에 내가 부자가 못 되고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마귀의 근본 목적은요,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가 사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영생과 상관없게 만들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빵을 주고 영광과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게 막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 헛된 영광에, 마귀가 주는 영광에 속지 않으시고 결국 묵묵히 십자가 고난을, 죽음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소유하시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인류가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셨다면, 사람들에게 찬란한 영광과 존경을 받았다면 십자가도 없었을 것이고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구원도 없고 우리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고 여길까요? 사탄은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그 내용을 보면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사랑을 철저하게 믿고 어떤 조건과 형편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막기 위해서 무엇이든 다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못할까요? 한국 기독교, 아니 세계 기독교가 돈과 권력이 없어서 기독교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의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로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이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보혈의 은총과 부활의 승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시험이라는 것은 더 능력이 뛰어난 선생님이 학생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어찌 우리가 감히 시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한 어린아이가 아파트 5층 베란다에 걸터 앉아서 아버지 퇴근을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저 퇴근하고 저기에서 나타나자 아이가 5층 베란다에서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빠, 내가 여기서 뛰어내릴 테니까 아빠가 나를 받아주면 나는 아빠의 친아들이고 아빠가 나를 안 받아주면 나는 친아들이 아닌 거야. 여러분,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자기 생명과 삶을 다해 아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뛰어내려서 나를 받아주면 내가 친아들이고 안 받아주면 여러분 주워온 아들입니까, 여러분? 정말 바보 같은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믿음 중에는 종종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셔야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줄로 믿겠습니다. 제가 잘 돼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특별히 인도하시는 줄로 믿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는 그런 농담, 그런 놀림을 꼭 받으며 다 자라셨을 것입니다. 야, 너를 보니까 도무지 니네 아빠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구나. 네 어머니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구나. 너는 필시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 네 아빠가 지금 친아빠 아니야. 처음에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꾸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아빠가 아닐지도 몰라 하는 의심이 속에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피를 뽑아가지고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99.99% 친자 증명서를 내밀며 보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 친아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아이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왜요? 내가 피를 쏟아 내가 낳은 내 아들이다. 너는
그러면 끝나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 그 생명으로, 그 목숨값으로 네가 살아났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서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너를, 내 아들을 사흘 만에 부활할 때 너의 영혼과 삶도 이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내가 마련해 놓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우리를 살려놓고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뭘 더 증명하고 실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주님은 모든 피를 다 쏟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까지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뭘 자꾸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도대체 하나님에게 뭘 또 요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이미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포하셨는데 주님이 마귀에게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왜 너희가 너에게 증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해 주셨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아들을 희생시키며 우리를 살려 놓으셨는데,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체면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그거 세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내 장사가 잘 되게 하고,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증명할 것 같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혹과 그런 요구에 단연코 거절하십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 말은 나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이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거 왜 마귀에게 증명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영원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같이 계신데 뭘 더 돌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세상 권세와 영광을 가지면, 한 번만 마귀에게 절하면 그것 가지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주님의 사랑, 그거면 충분한 거죠. 그거 말고 더 무엇이 필요하냐? 그 믿음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더해지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는 것이다.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증명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 사랑에 의해서 내 삶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잘 되고 못 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절대로 아닙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서 너는 내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생명으로 구원한 너는 내 것이다. 이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사심받은 우리, 오직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